레위기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 나오는 주제가 정결과 부정이라는 단어가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부정이라는 단어죠. 탐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두 주 전에 했어요. 저거 뭐 하면서 했냐면 이제 레위기 11장 하면서 했죠.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 뭐 부정한 동물뿐만 아니라 너희가 피부병이 생기든지 아니면 또 곰팡이가 생기든지 그다음에 유출병이 있든지 이 전부 다 이게 탐해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제 문둥병 확인되고 하면 입술을 가리고 외치라고 하는 게 탐해거든요.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뭐 성적인 부정도 있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것도 있고 또 나누어 보면 몸의 부정도 있고 혼의 부정도 있고 영의 부정도 있고. 근데 이 탐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독특한 것은 이제 시체를 건드렸는데도 부정하다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이 탐의 근본적인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망이라는 개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접촉하면 그게 탐인 거지. 반대는 뭐겠어요, 그러면? 네.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게 바로 정결한 거지. 우리가 뭐 시체를 접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망이 나에게 100% 들어오진 않겠지만 사망이 1%, 2%만이라도 내 안에 접촉돼서 영향력을 미치면 그게 부정한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한글 번역으로 적당하지 않지만 그냥 그게 탐해한 상태인 거지. 그래서 그냥 탐해할 때는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둠과 사망의 영역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 나의 상태? 이게 탐해라고 보면 가장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탐해의 반대는 뭐냐? 정결, 타헬. 이것에 뭐 pure, 순전하다, 정신 건강할 때도 사운드라고 하고 클리어, 깨끗하다, innocent, 무죄하다, purge 뭐 그런 뜻으로 다 쓰이는데 여기 뭐 어떤 어근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bright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헤르, 정결하다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bright, 빛이 있는 거죠. 밝은 거지. 근데 탐해,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탐해의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 사망과 생명 이러한 대조를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10장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16장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11, 12, 13, 14, 15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11장에서 15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중간에 12, 13, 14가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들. 그게 뭔가 끼어 들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두 사건 안에서 이 두 사건의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그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결 뭐 11장의 정결 뭐 음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한 것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누구로부터 정보를 듣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11장 자체는 우리의 교제권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오게 나 스스로를 허락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11장 안에는 사실은 몸의 바디에 대한 정결에 대한 것도 있고요. 혼에 대한 정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가까이 나와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12장에 계속 이제 문둥병이나 피부병이나 관련된 부분도 사실 전부 몸에 대한 정결이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청결한 삶, 위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고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뭐 전부 다 뭐 몸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몸과 혼에 대한 정결에 대해서 타헤르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밝은 상태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망의 상태가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더라도 빨리빨리 끊어내도록, 그리고 어두운 상태로 오랫동안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두운 것이 좀 들어오더라도 어두운 걸 빨리빨리 정결함 과정을 통해서 빛으로 빨리 들어오도록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사이에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11 잉태에 대한 부분도 저번 2주 전에 되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잉태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그렇죠. 7일 동안 남자가 아기를 낳으면 7일과 33일하고 40일 동안,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 7일 더하고 14일, 거기다가 또 33일 더해가지고 총 80일. 이거 왜 이거 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는 구약 성경에도 없고 사실은 탈무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이거 어디에만 있다고 했죠? 왜 7일 33일이어서 40일이고 왜 14일 66일에서 80일이냐?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희년서에밖에 없어요. 재밌는 사실은 희년서에만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이게 독특한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어졌어.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고 나서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는 갓 만들어졌죠. 갓 태어나서 아직까지는 부정한 상태야. 근데 그 부정한 상태를 정결의 과정을 7일 동안 부정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7일 동안 부정에서 정결의 상태로 넘어가는 정결의 과정을 겪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이동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개념들은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면 사실은 부정한 채로 태어나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맞죠? 모태 중에서부터 내가 부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태어나지만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 부정에서 정결로, 다시 말하면 탐해에서 타헤르로 점점점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인생의 시간을. 근데 그 인생의 시간 끝나면 반드시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나아간다. 빛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제 이 개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피부병과 유출병도 마찬가지고, 유출병. 어쨌든 이걸 통하여서 이제 결국은 이제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이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왜 대속죄일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찍어버렸냐? 이 이사야서 46장의 9절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 거를 다 말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할 때 끝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이야기해 놓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지. 되게 히브리적이죠. 우리 왜 바브 컨스큐테이브 이야기했잖아요. 바브 와우 전환법 이야기했죠. 그렇죠?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직선에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했으면 돌아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와. 그래 두 번째 원점으로 왔을 때는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로 돌아가. 다시 원점으로 또 와. 세 번째 할 때는 그거보다 좀 더 큰 넓은 범위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나선형 진행 방법의 하나님의 시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직선 시간 방법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끝인 거야 이제. 그리고 계속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 히브리적인 시간 방법은 뭐냐면 과거에 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은 반드시 다음번에 또 돌아와가지고 반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범위가 늘어나고 적용점이 더 확장되는 거지. 나로부터 적용되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다음번에 돌아올 때는 우리 가족이나 동네나 민족이나 나라로 점점점 확장되는 거지. 이제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설정해 놨는데 처음에 그러면 첫 출발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첫 출발점에 아주 작은 한 포인트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겠죠. 그 안에 이미 뭐가 다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너무 작게 한 바퀴 돌아서 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도 뭐가 다 있다는 거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이루지 아니한 미래의 일을 내가 이미 말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이 규례들은요, 지금 뭐에 대한 딱 이야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대한 그림을 딱 설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거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키 베아난. 아난이 이제 구름이죠. 키 베아난 에라에가 I will be seen이에요. 이게 니팔 동사의 미래형이거든요. 내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내가 짠 할 거야. 내가 짠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키 베아난 에라에 알하 카포레트. 카포렛이 뭐냐? 덮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 얼마 전에 덮어주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덮어놓고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짧은 한 구절에 그냥 나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서 나 자신을 짠하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짧게는 1년마다 있게 되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길게는 어떤 이야기냐? 인류 역사 6,000년 끝나고 7,000년에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내가 대속죄일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일 거야. 그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 속죄소 위에 나 자신을 알현하게, 너희들이 나의 자신을 너희들이 아련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낼 거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은 무엇에 대한 연습이냐? 예수님 재림 연습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 연습이라는 건 뭐냐? 그렇죠? 우리를 1대1로 만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그 재림이 이런 것이죠. 리허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사실 그거 성회를 우리가 미크라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그 성회를 다른 말로는 컨버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이 불러 모으는다라는 의미에서 미크라를 한글 성경에는 성회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컨버케이션이라고 많이 번역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정확한 그 말도 맞지만 이 번역도 맞지만 미크라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리허설인 거예요. 리허설. 물론 그 안에는 읽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읽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다 모여서 읽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내가 다 말해놨다. 너희들이 그날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적어주고 너희가 알려준 그거 너희가 읽어봐.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오기 위해서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은 그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의 그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16장의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은 또 17장, 18장, 19장까지 쭉 넘어가면 되게 아주 18장, 19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19장에는 사실 이제 온갖 종류의 어떠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특별히 여기 음란하게 섬기는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기던 과거의 너희 행위들이 있었는데 다시 너희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18장에 온갖 종류의 음란한 행위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너희가 18장의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되게 지리적인 것이죠. 또 시간적인 것도 포함되죠. 물론 얼마 전에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있었을 때 그 모든 스타일,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렇죠? 우상 숭배를 섬겼던 이러한 모든 갖가지의 어떤 그러한 스타일들 따르지 말고 또 이거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으면 여기 18장 뒤쪽에 보면은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 그들의 그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견디다 못해 토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민족의 멸망인 거죠. 근데 그 민족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땅이 이제 들어가서 그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너희들이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그렇게 멸망할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이 온갖 종류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이 또 언제
심했냐면 언제 심했냐면 인류 역사 중에서 이게 가장 심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겠어요? 노아의 홍수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17장 18장이 쭉 나가면 우리가 읽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예. 온갖 종류의 죄가 끝판을 치는, 극점을 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 풍속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들의 풍속이 어땠는지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나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자녀를 몰래에게 주거나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또 뭐와 관련됐냐면 16장에 있는 아자젤과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자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이 에녹서에 의하면 이 아자젤은 온 인류를 음란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주술로 조종하게 하고 또 약물로 조종하게 하는 이것을 풀었던 악한 천사들의 최종 책임이 아자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에녹서의 처음부터 이렇게 천년왕국을 딱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의 그 시작하기 그 직전에 이제 이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 번에 그때 전부 처리해 버릴 거야. 심판을 집행해 버릴 거야. 근데 지금은 잠가 놓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일종의 이제 구치소 집어넣어 놓고 심판장에 꺼내 놓고 최종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에녹서 10장에 에녹일서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죄는 누구 때문이다라고 글에 써놓고 거기 갖다 붙이라고 모든 죄는 아자젤 때문이다라고 해놓고는 그 인류와 땅을 더럽혔던 아자젤의 죄를 다 아자젤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그 의식을 다시 말하면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의식을 그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이 대속죄일의 예식을 뭐랑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있게 될 이 의와 평강의 시대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그래서 회복된 에덴 동산의 시대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있을 것에 대한 그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로 이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딱 한 가지만 이거는 관련 없는 일인데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앞에 제일 처음 제가 보낸 건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캡티브 캐레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람어인데 캡티브는 뭐냐면 기록은 이렇게 해놓고 캐레는 뭐겠어요? 읽기로는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캡티브 캐레가 어떤 경우냐면 다음 화면 보내주실래요? 네. 캡티브 캐레가 이런 경우예요. 자, 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 30절에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하면 야코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그 남자와 잘 것이다 뭐 이 말이 있잖아요. 적혀 읽기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시갈라 이걸 뭐냐면 그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강간할 것이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적어놔 이게 케테브 약자예요. 적어놨다는 뜻이에요. 카타브. 적어놓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읽을 때 이렇게 이거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읽어요. 이 시카베나라고 읽어요. 이 케레 읽기로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카네바라는 그냥 눕는 거예요. 눕는 거. 근데 이제 이 강간하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룹에서는 그냥 읽어도 되지만 어떤 그룹에서는 조금 저걸 그대로 읽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읽기로는 그냥 같이 누웠다라고만 해도 그냥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적어놓기로는 이렇게 적어놓고 읽기는 이렇게 읽는다. 이게 이제 캐티브 코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어요. 이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1000년 전에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거기에 이 캐티브 코레가 몇 개 발견되게? 1895회가 발견돼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뭔가 필사하다가 유두를 밥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뺏겨 적을 때 조금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바브랑
베트랑 카프랑 좀 헷갈리잖아.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해서 뺏겨 적을 때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거 명확하게 잘못됐어. 그러면 유대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지워갖고 새로 할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거룩한 문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수조차도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잘못 뺏겨 적은 거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옆에다가 케레를 적는 거야. 읽기로 이렇게 읽어라. 이러한 종류의 크테브 케레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네, 아까 그냥 우리가 읽다가 좀 그래가지고 또 돌려서 읽자 이렇게 했는데 마침 너무 어린애가 그걸 더 읽으니까 또 질문도 너무 많아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에녹서 10장에 나오는 아사셀을 음. 이게 만약 후대에 적어진 걸로 본다면 음. 후대에 에녹서를 쓴 사람이 대속죄일의 그 16장 레위기서를 보고 해석함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에녹스 세미나에서 이거 되게 길게 많이 다뤘는데요. 일반 학계에서는 에녹서를 BC 2세기 중반에 적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의 원 소스를 가지고 그들이 컴포지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BC 2세기 때 에녹서가 창작되었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 소스는 이미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 학계에서는 극히 드물어요. 학계에서는 극히 드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던한 스칼라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초대 교부들은 다 에녹서를 BC 2세기 중반에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BC 2세기 설이 나온 것은 1800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1800년도 이전에는 이 에녹서의 저자가 누구냐? 에녹인 거예요. 그게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유다가 1장 14절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1세기 사람들에 의하면 이거 누가 적었다? 에녹이 적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초대 교부도 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1800년도 중후반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프로비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 깔끔한 것 같아요. 원래 내려오던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들을 BC 2세기에 그들이 깔끔하게 정리했고 뺄 건 빼고 간추려가지고 순서 맞추고 해서 에녹 1서 안에 1권을 집어넣고 1권 집어넣고 감찰자들의 책 2권 집어넣어요. 뭐죠? 비유들의 책 3권 집어넣어요. 천체들의 책 4권 집어넣어요. 꿈 환상들의 책 동물 묵시와 관련된 것 그리고 5권 집어넣어요. 그 외에 모든 짜투리들 그래야 딱 마무리를 해요. 마치 막 편집이 뭐 같아요? 모세 오경 편집 같이 딱 5권으로 편집. 그래서 실제로 에녹 1서에 5권으로 구성되어 편집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창세기 같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 같고 세 번째 책은 레위기 같고 네 번째 책은 민수기 같고 다섯 번째 책은 신명기 같이 딱 편집을 깔끔하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에녹이 처음 넘겨졌을 때부터 이렇게 5권이 깔끔하게 편집됐을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에 넘겨졌던 소스들은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BC 2세기 때 누군가가 이 영역에 있어서는 소스도 있었지만 그 누군가가 있던 모세 오경의 권위와 이러한 5권에 대한 이런 것들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스트럭처를 잡고 집어넣은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쿰란 공동체에서는 발견됐는데 에녹 1서 1권에 있는 감찰자들의 책과 내용이 똑같은 책도 발견됐지만 그것과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에녹 1서에 또 천체들의 책, 한 해, 달, 별들과 관련된 뭐 일령과 뭐 이런 거, 음력과 원력과 달력, 인력과 양력 이런 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쿰란 사본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없는 에녹 1서에 없는 내용이 더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것이 5권으로 정리될 때 소스들 가운데 빼질 건 빼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이 상태로 남은 게 그게 에녹 1서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불려진 형태로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에녹 1서로 불려지지 않은 또 다른 책 뭐냐? 그게 또 에녹 2서가 있어요. 근데 에녹 3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에녹 3서는 다른 이야기인데 에녹 3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유명한 랍비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랍비가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 코헨 가돌인데 이 사람이
어지러운 그 환경 가운데 대속죄일 날 들어갔다가 아크트리엘 야가 하나님이 어쨌든 안수하시고 그가 이제 하늘 체험을 하고 에녹을 만나서 그때 경험한 내용을 적은 게 에녹 3서예요. 근데 이 에녹 3서에 그 아주 멋있는 에녹 3서 관련된 아주 멋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이제 지금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여 죽게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게요? 당신의 자비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당신의 분노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딱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어저께 랍비 여기 이츠하크 만났는데 아내랑 같이 만났어요. 아내 이름이 지포라예요. 아내 이름이 지포라인데 여기 잠깐 만났어요. 제가 뭐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딱 만났는데 내가 만날 때마다 뭐 이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아, 나 요즘에 그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너 알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니죠.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더러 오히려 너는 어떻게 그 사람 아냐? 이 이방인 중에 이 랍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의 기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여자분은 지포라라는 그 여자분은 이 이시마엘의 기도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설마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도문하고 똑같은 걸까 생각하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 근데 그 이야기하는 거야. 아,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분노를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분노 멸망하게 할 당신의 분노를 넘어서는 게 당신의 뜻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이 기도. 이 뒤에 더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자기는 좋아한대. 질문이 있는데 네. 에녹 1서가 왜 70인역이라는 번역을 했을까요? 자, 70인역은요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 시대 때에 그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프톨레미의 왕조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지혜와 관련된 좋은 책들을 다 모집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다른 책들은 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책들 가져갔는데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것들을 감추고 다른 책들을 준 거야. 그게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야 저들이 뭐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 저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가 보다. 이 왕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좀 수그리고 나서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70명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서 이 모세오경 번역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약간 어떤 좀 전승적인 내용들 안에 좀 추가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가 완전히 싹 뼈대를 다 버릴 수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대로 나온 거죠. 번역이 헬라어로. 여기서 내가 이 이야기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방인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면 그 번역 작업 자체가 되게 강제적이었고 유대인이 원치 않았던 이유가 그런 얘기는 어디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 또 이 로마 시대까지 넘어간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약간 그 전 시간의 어떤 헬라 시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신역에 그렇죠. 10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AD 2세기에 가장 유명한 요하난 벤 자카이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죠. 이 사람이 뭐라고 적냐면 우리가 그동안 비밀스럽게 아담서와 에녹서를 참고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지혜로운 자라도 이것을 읽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들이 너무 허다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금소로한다. 이렇게 요하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누가 받아쳐? 터툴리안이 받아쳐서 뭐라 말하냐면 이봐라 이 민족 유대 민족 말이에요. 유대 민족은 예수야가 자기 나라에서 살면서 있겠는데도 못 믿는 눈이 가려져서 못 믿고 구약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굳이 안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에녹서에서 에녹서를 금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에녹서를 읽고 예수야에 대한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야께로 돌아오게 될 이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에녹 1서에 저 앞에 있는데 근데 뭐냐면 어떤 문서는 이제 되게 비밀스럽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더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 이 라오디게아 공회라고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공회가
신구약 성경을 정경 목록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제 약 AD 한 300년 초반이고요. 나중에 이제 397년 정도 되죠. 그때 완전히 이제 신구약 정경을 정하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정하기 전에 첫 단계의 회의가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구약 성경 어떤 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정하고 신약 성경 어떤 걸 정경으로 정하자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근데 그 목록이 나올 때 여기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 빠져 있어요. 이 목록에는 요한계시록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목록뿐만 아니라 읽지 말아야 될 목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책이에요. 두 번째 에녹 이서예요. 세 번째 12족장들의 유언에 대한 책 읽지 말아야 돼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할게요. First book of Adam and Eve and the second book of Adam and Eve and the secrets of Enoch. 여기서 말하는 Secrets of Enoch이라는 책을 어쨌든 이 에녹의 이 비밀스러운 책들 읽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버린 게 이 라오디게아 공회인데 라오디게아가 364년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성도들 사이에서 계속 읽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읽지 말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된 거죠. 이유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유대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안식일에 집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유대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토요일 날에 일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것 분명히 의심받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구나. 그래서 토요일은 일하고 이제 썬데이에 쉬라고 이렇게 법을 정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 또 하나는 이제 바나바 서신 읽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신약 쪽 서신 중에서는 여기 보면 그거 모든 것들이 좀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유대적인 해석법, 유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좀 겹치지 교회 안으로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재밌는 건 여기에 보면 청중들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청중들은 교회에서 노래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정해진 성가대 회원들만 성가대 자리에서 정해진 곡에 있는 곡만 불러야 돼 이런 것들도 있고 여자는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없어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근데 또 재밌는 건 있어요. 안식일에는 반드시 복음서와 함께 다른 성경도 읽어 이런 법도 제정했어요. 이게 이제 56항이거든요. 56항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안식일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는 것들이 계속 뭔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대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약간 토라 포션하고도 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읽는 것 자체는 좋다. 근데 뭐랑 같이 읽어라? 복음서랑 같이 읽어라. 이렇게 법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개만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쉬면서 유대화해서는 안 되며 그 날에 일해야 한다. 오히려 주일을 존중하여 가능하다면 주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쉬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유대주의자로 밝혀지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떨어지게 되게 하라. 이런 법을 만들었다든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들이 모였을 때 모임을 할 때 천사들을 부르고 집회하는 일을 금지한다. 이런 거 보면 뭔가 아까 말했던 이런 영지주의적인 어떠한 것들이나 또 지나친 어떤 영적인 뭔가 절제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단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카톨릭 쪽에서 공회를 할 때는 사실은 성령의 운동만 일어나도 다 마녀 사냥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 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에서 보내온 음식을 받거나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것도 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받거나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교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절이 아직 이 콘스탄티누스가 정한 부활절이 아직 완전히 픽스되지는 선포는 됐지만 픽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이 6월절과 무교절 분위기로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끊어내는 수십 년의 과정이 이제 300년대 그 한 세기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읽으시는 게 라오디게아 공의회 판결문인가? 네, 판결문이에요.
그 뭐 캐년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캐년이라는 게 이제 이게 기준법이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여기 캐년 마지막 LX니까 60이죠. 60이 마지막 그건데 법문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구약 성경 정경은 이것, 신약 성경은 정경은 이것 이렇게 이제 정해놨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뭔가 이게 뭐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영성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유대적인 것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지 말라고 한 것 중에 12족장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12족장들의 이야기? 그게 Testament of Patriarchs. 이제 그 10이라는 말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데 이 12족장들의 유언의 안에 에녹서에 관련된 이야기가 12번 나와요. 근데 12족장들의 유언을 그동안은 사실은 전부 약간 교회가 나중에 후대에 창작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독교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게니자에서도 카이로 게니자에서도 발견되고 그게 쿰란 사본에서도 발견됐는데 특별히 온전하게 발견된 부분은 어디냐면 시몬과 유다도 발견됐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의 온전하게 발견된 게 뭐냐면 아람어 레위 문서예요. 그 12족장들의 유언 중에서 레위의 유언과 똑같아요. 근데 약간 추가된 부분이 더 있어요. 여기는 쿰란에서 발견된 거. 근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 자꾸 나오냐면 우리가 에녹의 책을 읽고 여기서 12족장은 뭐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들이 순서대로 죽잖아요. 죽기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내용이냐면 우리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이 에녹의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와요. 카이로 베니자 연대는 발견연대? 아니면 그 문서 발견연대? 그 문서가 언제 정도 약 1000년 전의 것을 봐요. 발견된 얼마 안 돼요. 발견된 거는 1900년도 초반이고요. 그러니까 쿰란보다 더 일찍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게 1000년 전이기 때문에 십자군 시대 때에 거기에 이제 성경 관련된 문헌들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아유비드 왕조라고 하나요? 그 이제 이 땅에 있었던 또 이집트에 있었던 이런 어떤 이슬람 제국에 있었던 그들의 그 서류, 공문서 이런 것들도 거기서 많이 발견됐어요. 그들의 무덤? 맞습니다. 그래서 게니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토라의 무덤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아무리 가죽으로 적혔던 두루마리라 하더라도 1000년 가까이 되면 이제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